창세기 24장 67절, 구약성경 33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시간, 가정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따르는 표준 문서인 신앙고백서의 흐름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가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뜬금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명절이기도 해서 제가 언젠가는 할 거였는데 조금 당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은 왜 중요합니까? 가정은 왜 중요한가요? 이제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제 한 생명이,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둘을 이제 낳아 기르고 있는데,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바로 가족이죠. 가족이고 가정이죠.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그랬더니 의사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산해야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는 또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로 가족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저희 첫째를 낳을 때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하루 24시간이 꼬박 되는 진통의 시간들을 겪고 고생을 해서 이제 낳았는데, 이제 산모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고생인 거예요. 아이가 힘이 빠져가지고 막 지쳐가는데, 우리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막 깨워가면서, 아이도 너도 지치면 안 돼, 막 너도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렇게 처방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많이 이제 지쳤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얘가 쓴맛을 너무 많이 보고 태어나서 그런지 태어나고 얼마나 크게 우는지, 물론 울어야 정상이지만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탁 받아들자마자 아빠야 괜찮아 이렇게 딱 요 한마디 했는데 아기가 울음을 딱 그쳤어요. 진짜. 그래서 거짓말인 것 같죠? 네, 진짜예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제 들렸던 아빠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도 가족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도 가족이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처음 만나는 손님 정도로 해두죠. 어쨌든 가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이 또 왜 중요합니까? 이 가정은요, 처음 만나는 학교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걸 다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행동도 말투도 아이들이 배우는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사투리를 쓰시면 아이도 사투리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엄마 아빠의 식성,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배우는 게 많지 않을까요?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들도 많이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은 처음 만나는 학교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필요한 대부분의 기초를 거의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것도 또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를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자 영적 바로미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바르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표준 문서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등등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자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가 옛날 배운 책들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배웠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요 훈련 교재의 첫 번째에 우리의 목적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을 물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뭐부터 가르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의하고 엄선해서 제일 먼저 뭘 가르쳤냐? 얘들아,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지, 이것부터 가르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던 신학과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구원의 중요한 제가 정의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봅니까? 제가 구원을 계속 좁게 보시지 마시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그건 구원의 일부분이다, 부분집합이다, 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의 관점이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이게 구원의 정의였어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천국 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정,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는 이 자연 만물 모두가 그대로 주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을 때, 그래서 새로운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구원이란 처음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뭘까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건데, 그 처음 만드셨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처세술일 수도 있고 처신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생존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세상 친절한 과장님이고 부장님이고, 교회 와서는 세상 친절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러는데, 집에 갔는데 우리 아빠가 안 친절해. 우리 엄마가 별로 따뜻하지가 않아.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 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고 경영해가는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를 향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다 회복된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외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문서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배우고 공부를 해 보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걸 강해를 언제 할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 문답의 큰 구조를 보면 좀 재미난 특징적인 게 좀 보여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세 가지 구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생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지 보세요. 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까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와 비참함과 사망에서부터의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기까지만 구원으로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까지 또 목적을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구원받았습니까?까지 물어야 진짜 믿음이 자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목적을 묻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와 하이델베르크 문서가 이게 그 당시에 종교개혁 때 작성됐던 이런 이 믿음의 유산들이 어느 한쪽만 이게 강조했고 주장했다면 이거 그냥 지역 방송인데, 이게 시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하니까 거의 공통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의 정의가 나왔어요. 구원은 주님이 처음 만드신 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빌립보서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라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요 구도를 알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구원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에 가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것만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좀 주의 깊게 봐요. 질문을 하겠죠. 저도 하는 때가 있겠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분의 성도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저는 이제 물어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되는 이제 뭐 그런 그 가정의 형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정들의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속속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건드려 드릴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이든지 아니면 점점 더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이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이 공동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모습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이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참 가정에 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뼈 있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장례식에서 또 특히 즐겨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고향집을 떠났죠. 고향집이었고 안정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두 부부가 옥신각신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끈끈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의지하며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삭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징표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함께 동고동락해 왔던,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 인생을 사는 중에 서로 마음의 위로자가 되었던 이 사라, 아내인 사라,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니까 사실 이 이삭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도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 어머니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하자면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이제 23장에 나오거든요. 23장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나그네 서름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거기서 어쨌든 장사를 지낼 땅을 얻기 위해 이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 헷 족속에게 그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얼마 값을 이 땅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습니다 했더니 이 원래 땅 주인인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충청도에서도 주로 하는 농담이긴 하는데 만약에 뭐 이제 열무 한 단을 3,000원에 팔고 있다 어느 할머니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두 단에 5,000원에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많은 충청도 할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냅둬요 갖다 소나 먹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죠. 값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이제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당시 이제 문화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을 놓고 거래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또 이 아브라함의 신분이 뭡니까? 이게 나그네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호의를 베푸는 듯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나그네 서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뭘 사? 그냥 조금 쓰다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쓰는 것만 허락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팔 마음이 없어요. 옥신각신하다가 그 막벨라 굴이라는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굴의 땅값을 이제 이 사람이 부는데 얼마라고 부냐면 이제 4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해요. 400세겔. 그런데 이 나중에 그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타작마당에 성전이 들어서는데, 자 여러분들 성전이 들어서는 정도의 부지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은 한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얼마 주고 사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사요. 은 50.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냐면 은 400세겔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바가지를 쓴 거죠. 저는 좀 이 부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땅을 50세겔에 샀는데 뭐 세겔이 얼마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겔이 은 한 11g 정도 되는 건데 50세겔에 성전 지을 땅을 사요. 그런데 내 아내의 매장지를 400세겔을 주고 8배를 주고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 서름인 거죠. 아내가 죽어서도 서러운데 게다가 주변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에게서 허전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바로 그의 배필감을 찾도록 자신의 종을 보내고, 그렇게 찾아온 며느리감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리브가예요. 영어로 레베카가 리브가인 거죠.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이 이삭이 어떻게 지금 그 여인을 통해 어떻게 정말 마음에 그 유익을 얻었다고 합니까?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가 머물던 장막으로 내 아내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여인을 지금 베풀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에 고인은 떠나셨잖아요. 떠나신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갑자기 가시든 아니면 준비됐고 예상했지만 가시든 어쨌든 가족을 떠나보내는 건 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허전한 마음을 가족들이 서로 보듬으며 위로를 얻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을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참 보면요, 이제 제가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입니다만 뭐 그런 표현들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고 계신가요? 성경 안에서 우리 이제 어떤 한 가정의 변화의 모습, 비포 앤 애프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본래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소리쳤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나요? 예, 벗고 있었어요. 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속이고 감추는 게 없는 거예요. 보면 서로의 생각도 마음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비자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이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이제 좀 뼈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내에게 속이는 것이 있다. 나는 남편에게 속이는 것이 있다. 혹시 그런 것들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어디에서 뼈를 취해다가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죠. 갈빗대. 왜 갈빗대일까요? 무릎뼈도 아니고 도가니도 아니고 발목뼈도 아니고 왜 갈빗대일까요? 이게 동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부르는 많은 호칭이 있죠. 여보, 당신. 그러나 이런 표현도 있죠. 야, 이 왼수야, 이 화상아. 이런 표현도 있죠. 혹시 아내를 야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앞에서 네 엄마가 그렇지 뭐, 네 아빠가 그렇지 뭐, 저거 냅둬 저러다 죽어야지, 이 화상아, 이런 표현을 쓰시는 가정 혹시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신방할 때마다 이거를 그냥 체크하게 하고 이럴까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많은 가정에서는요,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처음 만드신 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맞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찌다 보니까요, 저희 가정은요, 저희 부부는 서로 존댓말을 써요. 뭐 존댓말도 쓰고 뭐 편하게 그냥 반말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좀 커플들이 이렇게 오면은 한 번씩은 부탁을 합니다. 서로 존댓말을 써보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아웅다웅하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끝까지 안 가요. 존댓말을 쓰니까.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뭐 얻어 걸린 방법인 거죠. 근데 이것처럼 가정 안에 아내가 나에게 동등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서로 동등하게 부부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서로 감추는 것이 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선 인정받는데 가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다. 우리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볼 때마다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그리고 감추는 것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안 입던 옷을 입게 됐고요. 무언가 감추려는 마음들이 생겼고요.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고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나름대로 가장의 권위와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권위와 권리만이 아니라 그에게 책임도 물으셨어요. 먼저 받은 자는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너희가 어찌하여 숨었느냐라고 하실 때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부르세요. 그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먼저 지으시고 남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는 남편으로 아내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들을 진짜 던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추방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가장 큰 변화지만 그들이 말하자면 이제 가정이 첫 번째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죄성이 들어온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인과 그 아벨이 그 어미와 아버지로부터 죄성의 학교를, 죄의 학교를 그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내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내 자식들을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형제를 살해하는 저 자녀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은요, 지금도 우리가 옛 습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뭐 물리적으로 우리 가족을 살해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쉽잖아요. 알잖아요. 자꾸 말로 죽이잖아요. 가정 안에 말로 죽이잖아요. 예. 말로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 배워야 될 것들 참 많지만 저는 가정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참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 때문만 힘든 게 아니라 그걸로 아웅다웅 하다가 서로 상처 주는 말들 때문에 가족이 더 멀어지고 힘들어져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거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상처 주고 말로써 서로 위로가 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가족이 무너지더라고요. 말로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고 주님이 주신 처음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잘 연구하고 탐구하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면 나그네잖아요. 머리 둘 곳 없잖아요. 근데 가정에 왔는데 서로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 하고 파송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위로가. 위로가.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한번 이렇게 간 일이 있었어요. 신혼 때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저는 이제 어쨌든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보는데 저희 가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되고도 별거하는 가정, 또 이제 제일 연장자가 70대 어르신이 한 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학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가서도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얼굴 다시는 안 볼 거다 이래서 왔다는 겁니다. 어찌로 등떠미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제가 이 나이 와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가족이 있는 한,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는 한 나이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가족들 앞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부족했고 잘못했으면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건 나이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따뜻한 아빠, 지혜로운 엄마, 정말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또 이제 성숙한 자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나 적당히 잘하다가 간 그런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면 저는 목회를 성공했다고 판단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니까. 우리의 구원은 돌아가는 거니까. 주님이 처음 세우신 그때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견고하게 위로가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들이 다 이렇게 허전함들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고백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 주님이 채우시는데 채우시기 위해 사람의 손을 빌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채워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족 안에 위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가정이,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가정에 오면 처음 만나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처음 만나는 공동체, 처음 만나는 목소리, 처음 배우는 학교,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은 전부입니다. 이 가정이 전부예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죠?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죠? 엄마 아빠가 품어주는 그 마음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가정은 전부예요. 근데 사실 장성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름대로 제목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 집밥이 생각나고, 아빠 품이 생각나고 하는 거 보면 가정은 일평생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죠. 그런데 이 전부인 우리 자녀에게, 우리 새로운 생명들에게 전부인 이 가정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될까요? 지금도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계속적으로 더 좋게, 더 성숙하고 더 사랑 많게, 더 위로가 넘치는 가정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네. 주님이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서 우리한테 그래 천국문 잘 들어왔다 이것만 물으실까요? 네. 넌 왔는데 네 가정은? 이거 물으시지 않을까요? 네.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믿음 줘서 내가 너를 당장에 들어올린 게 아니라 너를 그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가정도 변화시키고 너의 삶의 터전들도 변화시키고 그러라고 놔뒀더니만 가정을 변화 못 시켰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늘 구원의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은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처음 만드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주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가는 구원의 차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 목적. 우리 가정에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담대하게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이 길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영혼 보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좀 미련하였기에 사실 지난 날들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이나 가족 안에 서로 화목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또 우리 가슴 속에 가시로 응어리도 남아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대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 되게 하옵소서. 정말 책임감 있는 아빠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따뜻한 엄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피차 복종하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한 부부 사이에, 또한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 기대감을 내가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기를, 또 가정에서 위로자로 잘 훈련받아서 사회 곳곳에 나가 그곳에서 또한 위로자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서로 존경과 존중과 사랑이 있게 하시고, 살다 보면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허전한 구멍이, 허전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정에 와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 용기를 얻어 또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파송하는 또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가정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